할렐루야. 11월 6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정말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들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 1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 높임받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쁘게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생명 있음을 찬양해.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에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우리 주님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크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실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고 슬플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집회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 이것들이 말씀으로 다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오늘 집회 시간을 위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아버지 엎드리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들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며 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계실까? 사실 기도하실 필요 없지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던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버림을 받던 시간, 그 영원부터 영원의 시간 속에서 딱 한 번 단절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늘 영적으로 교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셨고, 같은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이분이 헬라 출신이죠. 수리아 지방의 헬라 출신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그런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관점 속에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방 세계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선교적 관점이 이 누가복음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프시다든지 피곤하시다든지 지치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지칠 필요가 있고 뭐가 힘들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누가복음은 많이 지웠어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다. 똑같으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배고프셨던 분이에요. 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말을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기도도요, 해본 사람이 계속해요. 참, 그것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육신적인 습관도 그러지만 영적인 습관도 비슷합니다. 만일에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놀랍게도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됩니다, 그렇게.
자, 뭐 기도가 참 재미가 있다, 영적인 매력이 있다,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깊이가 있고 뭐 영성이 있고 어떤 간절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막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은 기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그 소통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추구하게 되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참 그래서 기도할 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방해받지 않고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중일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집중. 예전에 제가 제 산에서 기도를 할 때, 산 기도를 할 때, 사실은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간증 이야기도 많이 듣고, 뭐 귀신 진 사람의 이야기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런 그 들었던 이야기가 오히려 저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귀신이 꼭 올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바람에 스치는 그 나뭇가지 소리나 떨어지는 낙엽 소리, 뭐 이런 것들도 막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바삭바삭해요. 막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정신이 분산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이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소리를 막 질러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 아마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제가 기억이 돼요. 이제 뭐 신앙 잘 모르고 그러던 때인데 근데 이제 같이 수련회를 가서 여름에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도 그날은 어떻게 혼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서 이제 막 기도 소리가 들리죠. 좀 무섭기도 하고 뭐 눈 감으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깜깜한데 편안할 것 같은데 도리어 불안과 두려움이 다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제 옆에서 막 정말 하늘이 찢어질 듯이 고함을 지르는 사람의 소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고 무섭기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이 역사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붙잡고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막 이랬던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날 왜 그랬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두워 잘 보지 못했는데 막 뒹굴뒹굴 막 뒹구는 거예요. 막 뒹굴뒹굴 뒹구면서 막 소리를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날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이 막 이런 그 몸에서 하여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대굴대굴 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대굴대굴 막 굴러다니면서. 막 통곡과 굴러다님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서워서 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집중이라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에 좀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도 뭘 두려워하고 그럴 분은 아니시죠. 뭐가 무섭고 우리처럼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도는 집중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가셨는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왜 나가셨을까? 그것은 이 앞부분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에 가서 나았다는 표시를 확인을 하고 가 살아라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어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도 나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막 소문을 막 동네방네 다 낸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사실은 우리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어쨌든 병고침도 받고 뭐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일부러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리셨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목회를 하신 분이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죠, 우리나라에. 단일 교회로는 세계적인 그 교회 성도 수를 이룬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하긴 뭐 각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전부 다 있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회가 갑자기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 안진뱅이 하나를 고쳤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셨어요. 그 젊은 걷지 못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오그라든 다리가 펴지면서 이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그 사건이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러지 만일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곳곳에 병원이나 집이나 아니면 구석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만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군대까지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계적으로 큰 교회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은 다 고쳐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쳐주시는데 자기가 고치는 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고쳐주시는데 자기는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도 역시 그랬어요. 바울도 여러분 많은 사람 고쳤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고쳐줬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의 고백으로 말한다면은 너의 은혜는 그것으로 됐다 이것이죠. 답은 그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다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피해 가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소망과 이런 것들이 너무 육신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커요. 비중이 너무너무 커요.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소원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들의 아픔은 고침받는 거예요.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아픈 거 치료받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복음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하고 어디까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복음의 딜레마예요. 제가 반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살려내셨던 나사로도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영원히 산 거 아니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지만 그 아이도 살아가면서 병들지 않았을까? 감기 한 번 안 걸렸을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을 때도 그 아들도 역시 평생을 남은 시간 살아가면서 병치레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것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요. 그들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허물어지지 않는,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막상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병든 인생들을 보니까 이게 가만히 계시지 못한 거예요. 이 아픔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외면을 합니까? 영원한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이 만약에 흐려질 것 같으면 예수님은 그냥 손 놓고 가버리실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니까.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면은, 지금 육신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린다면은, 육신의 것에 우리가 파묻혀 버린다면은,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린다면은 도리어 육신이 병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순서나,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결말인가, 이것을 논할 수는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영생이 있고. 자, 그래서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던 당시는 복음서 시대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경을 보던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복음서 시대보다는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속에서는 이 동시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비슷한 고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육신 속의 어떤 치료의 역사나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거기에 파묻혀 버려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기꺼이 육신을 치료받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결코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막 지금 신유의 역사가 필요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필요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이 치유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될 그런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덮어버리신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중심들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결코 거기에서 손을 뗄 수 없는. 그러니 사실은 이 나병 환자의 사건도, 우리가 지금 5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고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구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주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나 싫어 절대로 말 못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바로 답이 나와요. 내가 원한다.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주님의 본심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누군가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고쳐주는데 자기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를 했죠. 바울도 다른 사람들은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살아요. 고침받고도 살지만 고침받지 못한 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그 복음의 그 완전한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폭풍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우리 시골 말하는 부흥의 사건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이거를 끊어버리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딜레마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바꾸고 좀 뛰어넘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돌이 많아요. 돌이 몸에 이 신장에 돌이 많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내려와요. 가끔 내려와요. 그 1년에 한 5개씩은 내려와요. 많이 힘들어요. 그때 내려올 때는. 돌 내려오는 거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몸살이 많이 나요. 막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허리나 이런 다리 이런 데가 많이 아프고, 그렇게 어떨 때는 화장실도 하루에 5번씩 가요. 그게 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 왜 안 고쳐주시나? 왜 이런 것들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육신은 허물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원하신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들은, 이 아픔들은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몫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다. 그것도 괜찮다. 바울처럼 평생에 가시를 안고 살아도 할 거 다 하잖아요. 못하는 거 하나 없었잖아요. 남들에게도 할 거 다 해주고 헌신하고 복음을 다 전하고 하나도 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그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그가 가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도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신장에 돌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배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제 몸속에서 특별하게 생겨난 그런 것들인데, 자, 오늘 이 복음의 이 딜레마의 사건들을 좀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 약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지나가니까. 언젠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돼요. 나는 안 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균형이죠. 그래서 이 간증을 좀 들으면서요, 그래, 이게 어쩌면 복음의 이 딜레마를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쩌면 그게 균형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떤 상태냐? 나의 입장에서는 내게 어떤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안고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넉넉히 견디어내면서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분량을 그 아픔 가운데서도 다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다. 그거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아픈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순 같으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사람 아픔을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떼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균형이 아닌가? 이게 복음의 반전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복음의 딜레마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자리를 잡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사람들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볼 때 지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에게 아픔이 있고 내게 비록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허물이 있고 또 나만이 안고 있는 그런 질병이나 상처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실 것은 가져가시고 해결해 줄 것은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게 참 묘한 긴장 관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희한하게도 고쳐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막 기도를 많이 시켜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많이 여러분도 또 아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한 어떤 그 뭔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뭐 기도 그러지 않아요. 맡겨요 그냥. 그런데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제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겨우 기어다닐 때 다른 사람들 좀 고쳐달라고 기도해주겠다고 병원을 해집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너나 고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자, 여러분, 복음 반전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뭐 단순하게 예수님께 기도하라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뭐 그런 깊이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어떤 영적인 균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했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말씀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세요. 그냥 나는 왜 안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가? 너무너무 없나? 아니면 나만 갖고 있는 너무 아픔이 있지 않나?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육신은 가요. 허물어진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재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자리를 잡고 드러넣어버리면은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누워버리는 것이지, 아무리 힘들어도요,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해요. 그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는, 누군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분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보자. 예,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반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신앙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어떤 것인지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음도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음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도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그런 승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영원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립시다.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한 이제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잘 자라도록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대학을 진학해야 합니다.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대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중요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단순하게 대학을 들어가고 또 합격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심령의 이 모든 믿음의 변화들과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더 신실한 무릎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이 세대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대를 이겨내며 진리 가운데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세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아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자신들의 길로 나아가며 세상 길로 나아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이여 믿음의 자녀들을 구별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또 주일학교에서 양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꼭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도 무탈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확진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암으로 치료하는 분들 항암 받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른들, 또 독감까지 요즘 날이 추워져서 환절기 우리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잠시 동성으로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인생을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바로 없기는 우리 곁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대생적으로 이렇게 몸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잘 받고 지혜롭게 잘 치료를 받아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질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질병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주신 인생의 분량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장막질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때까지는 질병이 떠날 수 없고 온갖 아픔들이 우리 몸에 깃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그들의 인생이 멈춰서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며 감당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감내해내는 사람들이 꼭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를 무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확진자들이 없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독감과 감기로 겹쳐서 혼란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때에도, 환절기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몸을 다스리며 지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또한 자신의 연약함들이 있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무탈한 가운데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한 장만 같이 하고 기도로 또 나가십시다. 401장입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랜만에 저를 보시는 분들이요, 저보고 그래요.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요, 생각해 보니까 겉은 멀쩡해요. 근데 속은 이제 많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죠. 더불어 사는 법을 자꾸 배우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지녀야 될 영적인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 쓰고 불편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는 감사하며 어떤 상황이든 살자.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내가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내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다른 거 다 덮어두고. 그러나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자.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살려줘. 참 이게 복음의 딜레마예요. 이중성이지만 필요해요. 자,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은 한 5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좀 갔는데 5분 정도만 우리 같이 나머지 간단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허물어져가는 육신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영생을 바라보며 현재를 감내하며 이겨내며 그러나 다른 아픈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